네, 바람도 구름도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분으로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근데 거기 은혜의 주라고 표현했는데 은혜의 주가 어떤 분인 줄을 우리 아나?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찬양했는데 은혜의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분으로서 나를 지으시고 낳아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미래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성경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내 운명이 참 복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좋을지 나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뭐.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렇지? 나빴으면 좋겠어? 좋았으면 좋겠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근데 운명은 누가 정하는 거야? 우리의 미래를 뭐든지 우리의 운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운명은 누가 정하죠? 네가 만들어 가는 거지, 그지? 그럴 수도 있어. 의지가 강한 사람은 운명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죠. 우리의 운명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의 운명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의 운명은 복되다. 그러셨어. 믿어져? 너희들의 운명은 복될 거야. 이러셨단 말이야. 믿어져 안 믿어져?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믿으면 그대로 돼. 또 우리 이 말씀 나누려고 우리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사전 문답을 좀 하게 됐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명절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지? 예.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사는 사람들? 명절을 사는 사람들. 명절은 좋은 날이야, 나쁜 날이요? 물론 상대적일 수 있지요. 명절이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도 있지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명절 그러면 좋은 날이잖아. 기쁘고 좋은. 오늘이 바로 명절 같은 날이에요. 그렇죠? 전 식구가 모여가지고 기쁨을 나누는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쁨을 나누고 이게 명절이지 뭐. 예? 명절날 잔칫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잔칫날 먹을 거 많죠?
먹을 거 얼마나 되나 모르겠다. 오늘 끝나면 먹는 즐거움도 막 있잖아, 그렇지? 명절. 명절이 의미하는 거는 즐거운 날이라는 거거든. 예,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명절을 사는 거다 그 말이야. 하루만 명절이 아니라 매일 명절이 될 수 있는 거야.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그게 안 믿어지면 명절이 안 돼. 믿어져야 명절이 되는 거야. 응? 자, 운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의 운명. 운명. 세상 사람들의 운명과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인생은 그저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팔자대로 산다 그러죠. 근데 의지가 강한 사람들, 여기 우리 이 아들처럼 자기가 만들어 간다 그러잖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운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그걸 팔자를 고친다고 하죠. 팔자대로 사는 삶이 있고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삶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살든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의 미래가 어떨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미래가 좋을지 나쁠지 몰라.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운명과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복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미래가 어떨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인, 복되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미래가 복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직 그럴지 아닐지를 모르는 사람,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좀 믿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거죠. 내가 못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바뀌어집니까? 맨날 구름 낀 날만 보니까 하늘에 태양을 볼 수가 없죠. 그럼 자기가 못 봤다고 태양은 없다고 한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자기가 못 봤을 뿐이지. 구름에 가려서. 태양은 존재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복되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 말씀을 대하는데 이 말씀은 재미없죠? 내용 보면. 예? 저기 예? 제사 드리라고 그러고 뭐 짐승 드리고 뭐 드리고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거 지켜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일, 하나님이 명하신 거, 너희들 이거 지켜라. 지켜야 하는 절기 가운데 무교절에 대한 거예요. 우리 뭐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추석도 있고 뭐 이런 명절을 그렇게 부르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에 유월절, 무교절, 뭐 칠절, 맥추절, 그다음에 초막절 뭐 이런 절기가 있어요. 그 명절의 이름인데 그 중에 무교절에 관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맨날 여기 예배 드릴 때 소 잡고 양 잡고 뭐 이래야 돼요. 응?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절기가 상징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교절이 상징하는 삶이 어떤 거냐?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있는데 7절만 우선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뭐 우리가 빵입니까? 누룩이 있고 없고 하게. 이게 상징적인 거죠.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 우리가 하나의 빵이에요. 그래서 성찬식 때 빵을 나누죠. 떡을 나누죠. 예?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거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상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유월절 양. 유월절 양이면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준비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월절 양을 말씀하는데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은 유월절에 희생되는 양입니다. 그 유월절 양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구속이잖아요. 구속. 사탄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속이거든. 그러니까 내용은 무교절에 관한 내용인데 의미는 우리의 구속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것처럼 지금 이 무교절에 관한 내용이 쭉 있잖아요. 그 내용도 당연히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겐 실제적인 삶이었어도 우리에게는 상징적인 거다. 자, 그러면 일단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우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무엇에 관한 것이냐?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것이다. 그들의 운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운명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운명.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경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미래의 삶이 어떨 것인지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미래가 저주가 되겠어요? 복이 되겠어요? 당연히 복이죠. 복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미래의 삶, 그것도 복된 미래 삶에 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말씀에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 쭉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규례는 어디에서 해야 될 거예요? 광야에서 해야 될 거예요? 가나안에서 해야 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예? 지금 이스라엘은 거처도 없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 예? 그들의 관심은 뭐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걱정하는 때예요. 우리가 과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그 상황에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에서 명절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명절에 관한 말씀.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명절을 살 거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이걸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들어가서 명절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까 물어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가나안에 들어감을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걱정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괜한 걱정을 한 거예요. 이 걱정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가나안에 드리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걱정 근심하느라고 에너지 다 써버리느라고 주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 성경도 못 읽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맨날 하루하루 일에 걱정 근심에 빠져 있으면 성경이 손에 잡혀야 안 잡혀요? 기도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거기 에너지 다 소비되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오늘 내 생활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게 부질없는 짓이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 그거는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대학에 들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오늘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학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걱정하면 부질없는 짓이지. 그거 걱정하는 시간에 뭐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양식이 풍성케 하신다는 건데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제사 드리는 거. 제사 드릴 때 재물이 많아요, 적어요? 풍성하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셨으니까. 농사 지어서 농사에 수확이 있으니까 드릴 게 있고 목축에서 잘 되니까 드릴 게 있는 거지. 목축을 했는데 무슨 조류병이 나와가지고서 다 죽어 자빠지고 또 돼지들 또 죽어 나가고 이러면 무슨 수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근데 제물이 아주 풍성. 이것은 물질적 생활이 풍성할 것임을 뜻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뭐 걱정이야? 예?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시란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죠. 계속 제사 드리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교절은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예? 일주일 내내. 왜 이런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왜 이런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시절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좋은 시절만 있어요? 어려운 시절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것도 담대히 부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이 없으면 그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지. 예? 양심이 있어서 못 찾지. 그러니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담대히 찾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평소에 감사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50편에서 보게 되는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진다. 언제? 환난 날에. 환난 날에 건지시는데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건지시는 게 아니고 부르는 자에게, 부르는 자를, 하나님을 찾는 자를 건지신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근데 이거는 빼고 딱 크게 표를 어떻게 하냐면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만. 그 앞에 뭐가 빠졌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누가 하나님을 잊은 자냐? 감사를 하지 않는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행위를 옳게 하는 게 감사하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의 가책이 되면 하나님을 담대하게 못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담대하게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 소가 없어서, 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걸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러셨잖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끝으로 네 번째 뭐냐면 안식을 누리며 명절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러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성회 첫날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끝날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건 안식을 누려라 그런 얘기예요. 안식을 누려라. 그리고 명절이라 그랬잖아요. 17절에 첫날 그날부터는 명절이니,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부터는 명절이니.
지금까지의 내용은 누구에 관한 것? 이스라엘에 관한 것. 이 같은 삶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삶에 대한 그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명절의 삶에 대한 그림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아까 5장 7절 8절의 말씀인 거죠. 거기서 6월절 양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희생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며 이는 구속을 위한 것이다. 사탄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구속의 은혜를 믿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구속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무교절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로 이어지는 삶이죠. 무교절은 며칠 지키는 거였어요? 7일. 1회 동안 그랬잖아요. 7일을 지켰는데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의 의미를 상징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이 7일은 구속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남은 생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명절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은 뭐가 돼요? 명절이 되는 거예요. 명절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운명. 좋을지 나쁠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교리야. 교리. 아직 내 삶이 되지 못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교리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의 복된 운명을 자신의 삶에서 실제되게 해야 된다. 그랬죠? 교리를 실제되게 하기 위한 과정은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이 교리를, 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야 사실이라고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믿어야죠. 그렇죠? 그것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 이 교리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실상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운명이, 이 복된 운명이, 복된 미래의 삶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길 원한다면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예? 믿어야 실상이 되니까. 두 번째,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해야 된다. 이건 믿음의 적용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하면 믿고 생명의 기도를 실행하면 교리가 실제가 되어서 명절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해야 하는 것은 뭐겠어요? 본문의 말씀이 상징하는 것. 예? 본문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말씀이 상징하는 것. 그것을 자기 삶에 실제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네 가지 우리가 정리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죠. 첫 번째가.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 내가 받을 복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하시는 거다. 나를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도 표현하죠. 나 교회 와 앉아 있는데 그건 아직
깊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시작인데,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건 시작인데, 교회에 속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어쨌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자신이 이루어야 할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복된 운명을 나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살도록. 그러면 그게 뭔지를 또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삶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지체 간에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거라 그랬죠. 그럼 내가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지체 간에 사랑하는 삶을 이루고 있는지,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체 간에 사랑하는 삶을 이루려면은 타고난 생명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만 되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무교절의 상징적인 하나님의 복된 미래를 나의 삶으로 실제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양식이 풍성케 하신다 그랬죠?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살게 하셔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물질로 풍성케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살려면 어떤 생명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자라야죠. 예? 그러면 그 생명은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 공급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어디서 살아? 뭘 먹고? 예? 아프면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나아요? 병원도 가야지. 차도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에 물질적인 면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더해 주신다. 얼만큼? 풍성하게. 그러니까 양식이 풍성케 하시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물질적인 삶도 풍성케 책임져 주시는 것. 그러한 삶이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된 운명을 실제 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심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로 물질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셔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담대히 부르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뜻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이죠.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물질적인 생활을 위해서 풍성케 하시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물질도 풍성하게 하시니까 받았으면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내 삶에 실제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힘쓰며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 힘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안식을 누리며 명절을 살게 하심이 상징하는 거 뭐냐? 이것은 주님을 살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안식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쉬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자신의 일을 자신이 안 하면 누가 해줘? 누가 대신 해줄 사람이 있어야 쉴 거 아니에요. 예? 직장 생활하는데 무조건 쉬라고 그러면 그냥 그만두라는 거지. 쉴 수 있게 하려면 누가 대신 그 일을 맡아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쉬고 대신 누가 내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주님이시다. 주님이 내 일을 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을 말하는 거냐? 우리가 성질 부리고 살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성질을 안 부리려고 그냥 성질을 죽이고 참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은 그건 쉬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지, 그건. 근데 온유를 살면 성질하고 씨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온유를 살면 나는 쉬는 거야. 그럼 누가 온유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쉬고 싶으면, 쉬려면 누구를 일을 시켜야 돼요? 주님을. 주님. 막 성질날 때 주님. 이 순간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하는 것은 나는 쉬고 주님 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 이해가 돼요? 주님을 사는 게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 기쁨을 누리는 게 이게 명절을 사는 거예요. 서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 이게 명절이지 맨날 보면 그냥 개와 고양이처럼 싸움이나 하고 막 미워하고 이건 명절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를 못해요. 우리의 어울림은 기껏해야 뭐예요? 끼리끼리야. 예? 교회에서도 끼리끼리. 그러면 안 돼. 끼리끼리는 세상의 모습이죠. 예? 세상 사람들의 모습.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당짓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주님을 살아 안식하며 지체들과 생명에 막힘없는 교제를 이루어 기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운명을 실제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교리를 실제되게 해서 우리의 복된 운명을 실제되게 해서 명절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아서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 때문에 고생하던 것이 어느새 회복과 번영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가 명절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